함께 생각을 해볼 주제는 비밀인데 그냥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복이 있다. 하늘의 회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보는 것. 구약의 신자들이 알지 못했다. 신약의 신자들만 알 수 있는 비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신약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말이 쓰인 28개 중에서 28개를 다 다룰 수는 없고 3개를 보겠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 하나를 했습니다. 이제 2개만 하면 돼요. 2개만. 그래서 제가 선택한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과 로마서 11장을 보도록 하겠어요. 저의 굉장히 전략적인 생각이 있는 선택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 다음으로 비밀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총 6번의 비밀이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6회 사용이 돼요. 6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7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13장 2절, 14장 2절, 15장 51절에 해서 전부 6번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증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감추인 데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4장 2절인가요? 2절인가 1절인가? 네,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충성.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가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알지라도. 14장 2절에 가면은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므로 알아들을 자가 없는데 이는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다. 15장 51절에 가면은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될 것인데 이미 죽어서 썩어 엎어진 자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 종말의 부활에 대해서 그게 전부 그 6번의 비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의 수신자였던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이 철학과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의 지혜를 아주 선호하는 지혜를 최고의 가치와 덕목으로 알고 지혜로운 자들을 존경하고 숭상하고 우대하고 지혜를 자랑하는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지혜의 말 가지고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너희에게 전하려고 했다. 내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내려놓고 포기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하려고 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그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고린도 사람들 너희들의 눈으로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짜 지혜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짜 지혜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봐야만이 안다. 그 얘기를 막 강력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특히 1장 20절 이하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절대로 오남용을 해서는 안 될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들을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 중에 인물 좋은 자가 없고 문벌 좋은 자가 없고 학벌 좋은 자가 없고 돈 있는 자가 없고 너희들 다 세상의 찌꺼기 같은 자들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 같은 자를 부르셔서 세상에 저 힘세고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또 오남용을 해갖고, 우리 저 신학교에 가면은 막 그 공부 안 하는 게 하나님이 쓰시는 지름길인 줄로 알고 또 막, 뭐 그렇게 하는 그 풍조들이 옛날에 좀 있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바울이 말로는 내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내가 지혜를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배격한다. 나는 인간의 지혜의 기준으로 보면 멍청하고 미련해 보여도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전한다. 말은 그렇게 해도요. 바울이 말은 그렇게 해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해 보면 고린도전서는 너무나 놀라운 수사학적 장치가 충만한, 문학적으로 정말로 뛰어난 작품이에요. 바울이 진짜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해 갖고 너무나 이 질서정연하고 심오하고 풍성한 성경을 썼습니다. 그걸 모르고서는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바라 했다고 그래갖고 또 공부 안 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인들에게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전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짜 지혜다. 그러나 너희들의 눈에 봤을 때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는 정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거리끼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 이게 그 스캔달로스. 우리 요즘 그 지방선거에 나오신 어떤 정치인이 스캔들 때문에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스캔들, 영어 스캔들이라는 말이 헬라어 이 스캔달로스, 거리낀다는 말에서 왔거든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왜 십자가가 거리끼는 겁니까? 왜 거리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범죄하여서 네가 그를 죽여갖고 나무에 매달았거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무릇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바울도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그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무릇 하나님께,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가 어디서 죽었어요?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거든요. 나무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메시아라는 거야,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거리끼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란 말이냐. 더군다나 구약에서 이 메시아는 정복자, 승리자로 오는데, 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너무나 그 비참한 패배자거든요. 범죄자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거침돌이 되는 거죠. 그 헬라인들은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거니와, 신이 죽는다는 것은 이게 그리스 사람들은 이게 그들의 통념과 개념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구원자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이야기예요. 엉터리 이야기예요. 엉터리. 궤변도 그런 궤변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다. 바울이 보기에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비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구원자가 아닌데,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는 거, 이게 비밀이라는 거. 이게 비밀. 어떻게 이게 비밀이 될 것인가?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종말의 메시아가 와서 왕 같은 이 정말 군사적 정복자, 승리자, 강력한 지배자로서의 메시아 상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오신 메시아는 뭐예요? 굉장히 연약하고 비천한, 그리고 십자가에서 최후를 마친 그런 메시아였다는 거죠. 너무나 유대인들의 기대와 소망과 실제 메시아의 괴리와 간격이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강대국들을 다 깨부시고 마지막에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세상의 제국을 정말 군사적 정치적 힘으로 막 깨부시는 그런 나라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는 그 강대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이 메시아, 이 간극을 어떻게 이걸 할 것이? 그러니까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게 비밀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죄. 우리가 아는 죄가 어떤 게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거, 남 미워하는 거, 남의 거 훔치는 거, 때리는 거, 하여간 등등등등 해서 개인이 저지른 죄도 있고, 구조나 조직이 저지른 죄도 있고, 또 어떤 큰 강대국 같은 그런 저희들이 저지르는 죄도 있고, 이런 그 강대국들이 저지르는 이 폭력과 위압의 이 죄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죄예요, 죄. 수많은 죄들인데, 사실은 이 모든 그런 죄들은 현상적인 죄죠. 현상적 죄. 나타나는 죄, 눈에 보이는 죄들이죠. 이 세상의 불행의 근원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의 근원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가 온 것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제가 막 열거한 이런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전부 다 현상적인 죄예요. 그럼 본질적인 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본질적인 죄는 사실은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이웃에 대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주장하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이웃 위에서 군림하고, 이웃을 착취하고, 이웃을 내 그 욕망과 이익과 필요에 의해서 내가 부려먹고, 굴려먹고, 이용해먹고, 그리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버리고, 이게 다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자기 주장이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고, 사기치는 것이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고, 뭐 하는 거고, 그것이 크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뭐 하는 거죠. 그 다 현상적인 죄. 본질적인 죄는 이 자기를 주장하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 이게 인류에게 공통적인 죄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과 세계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메시아는 이 본질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는 그래서 자기를 주장할 줄 모르는 존재여야 돼요.
자기를 주장.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주장할 줄 몰라야 돼요. 이웃에 대해서 자기를 주장할 줄 몰라야 돼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이웃을 전적으로 사랑할 줄 아는 존재여야 돼요.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렇게 산 존재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처형 당하기 전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이건 죄가 없어. 그리고 또 빌라도 마누라가 또 그 옆에서 훈수를 했거든요. 밤새 꿈에 고생했다고, 건들지 말라고. 세상 어떤 악인도 그 자기 와이프 말은 또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 막 풀어주려고 용을 쓰죠. 용을 써. 그래서 꾀를 내갖고 밀란의 주범자인 바라바하고 세워놓고서 유대인들한테 선택하라고 그러죠. 그때 요한복음 19장 5절 6절에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에세 호모라는 말을 써요. 에세, 보라 이 사람이로다. 자, 내가 풀어주려고 니네가 막 십자가에 죽이자고 막 요구하는 그 사람, 그러나 내가 봤을 때 죄가 없는 그 사람, 보라 이 사람이로다. 유대인들을 앞에 세운 그 막 보는데 예수님 세워놓고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사실은 요한복음 19장 5절 6절에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 두 번 나오거든요. 너무나 심오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죠. 죄 없는 인간, 순전한 인간. 에덴 동산에서 범죄에서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 순전한 인간, 하나님을 정말 그대로 닮은 인간.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이웃을 전적으로 사랑할 줄 알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을 때, 선악과 따먹으면서 왜 따먹었어요? 지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했는데 저놈의 여편네가 저놈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타락하기 이전에 그 순전한 인간, 이 사람, 그 사람.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세워놓고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은, 빌라도는 생각 없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거기 요한복음의 저자가 너무나 심오한 신학적 의미를 그 안에 부여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인간의 원형, 진정한 인간의 본질, 범죄하고 타락하기 이전에 진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인간이 거기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인류의 진짜 메시아는 그런 순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순전한 인간. 그 순전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이웃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마지막 그 궁극적 징표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메시아상,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그 제국을 다 때려부시고 세워지는 그 정치적 군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지만은 실제로 오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류를 사랑한 진정한 그 하나님의 본질로서의 인간성을 갖고 있는 그 메시아.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한 진짜 구원자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 알게 되었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계속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진짜 지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구나. 인간의 지혜가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가 포착하고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짜 지혜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있구나. 그걸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바울이 계속해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비밀입니다. 그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고 또 뭐 비례 책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주석들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제가 그 고린도전서하고 연관져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로 넘어가면은 로마서는 11장 25절 26절 16장 25절 26절에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이 로마서를 번역한 신약학자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신학이 조금 충분히 개발되지가 않아갖고 신약 성경의 미스테리온을 다 비밀로 번역했는데 로마서 번역자만 신비로 번역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신비는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신비로 번역해놨어요. 근데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을,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돼. 그러나 나중에 온 유대인들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가면은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과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리시기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그것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건데 그것이 이 신비한 그런 비밀스러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그런 비밀을 써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나오는 이 비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유대인들은 완악해 있고 그러나 종말에 가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요 인류의 구원의 순서를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그걸 바울이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논증을 하는 장이에요. 구약과 유대교 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에 의하면은 인류의 구원의 순서는 항상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방인이 구원받는데 그 이방인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많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일부 찌꺼기가 구원받는 거예요. 찌꺼기. 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얼마나 인간성이 못돼 먹었냐면은 그 랍비들의 신학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을 해줄 것도 아닌데 뭐로 이렇게 온 세상에 이방인들을 많이 태어나게 해서 저렇게 번성하게 하는가? 저 구원도 안 해줄 건데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막 깊은 큐티를 한 결과 내린 결론이 뭐냐면 종말에 이제 그 세상의 구원이 딱 끝나고 나서 세상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면은 영원히 지옥의 불못을 그 풀무불을 돌리기 위한 땔감이 필요해 갖고서 하나님이 저렇게 이방인들을 많이 만들어 놨구나. 이게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 사고방식이에요. 항상 생각하기를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고 나중에 이방인들 중에 찌꺼기가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 장작 불 뗄감이야. 그리고 구원받는 이방인들은 왜 구원을 받느냐?
저기 천년왕국 시대에 메시아의 왕국 시대에 유대인들이 거기서 1등 시민으로 떵떵거리고 살 건데 거기 종이 필요하거든. 그 종으로 써먹으려고 이방인들이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선교의 순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 이게 아주 유대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특별히 11장 25절 26절에서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갖고서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종말에 유대인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뒤집어 버려요. 아주 막 혁명적인 발언을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 원래는 아주 완고한 그 바리새 신학자거든요. 유대교 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에 그냥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인데 그 바울이 아니야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고 유대인이 나중에 구원받아 이걸 완전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완악하게 돼서 우둔하게 돼서 복음을 들어도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자꾸 메시아를 대적해, 거부해.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근데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도대체 바울은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 세계관에서 이방인, 유대인 이 순서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도대체 어디서 이 영향을 받은 거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이 영향을 받은 거냐. 그래서 이 저자들은 그거를 강력하게 논증을 하는데 이제 내가 이 대목에서 생각이 틀린 거예요. 강력하게 논증을 하는데 이 저자들이 이 책에서 그 아주 디테일하게 강력하게 그 설명을 하는 거는 구약성경 신명기 27장에서 32장의 바탕을 두고 바울이 이런 생각을 지금 전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구약성경 신명기 27장에서 3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려.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했던 언약적 복, 언약적 은총을 이방인들에게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유대인들이 지켜보다가 배가 아픈 거야. 시기가 질투가 나. 그래서 나중에 야, 안 되겠다. 우리도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서 우리도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 그 내용이 실제로 신명기 27장에서 32장에 나옵니다. 그게 바울이 얘기한 거하고 굉장히 일치를 해요. 또 실제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신명기 29장에 있는 이야기 내용들을 일부 인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빌하고 글래드는 아주 그냥 100% 여기서 왔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부 맞는 이야기지만은 전적으로 거기서 왔다고 볼 수는 없다. 네. 지금부터 이제 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바울이 이 구원의 순서를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도대체 이 지식을 어디서 얻었을까? 자, 아까 제가 이 비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이게 아람어로는 라즈라고 그랬죠. 라즈.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저자들이 아람어 라지에서 미스테리온이 왔다 이 얘기.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쓴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미스테리온을 다 라즈로 번역을 했거든요. 라즈를 미스테리온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즈에서 미스테리온이 왔다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아람어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왜? 성경은 아람어로 쓰여지기 이전에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구약에 히브리어가 있고 그 다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아람어로 쓰여졌고 신약시대에 와서 헬라어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히브리어까지 가야 돼요. 히브리어까지 가면은 사실은 소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소드라고 하는 단어가 미스테리온 라즈의 더 근원적인 어근이에요. 어휘예요. 히브리어 소드가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천상의 회의에서 결정하시는 내용들을 보는 것, 혹은 그 천상의 회의 자체를 소드라고 불러요.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22장 19절 이하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열왕기상 22장 19절,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은 구약의 가장 패역하고 그 가장 못돼 먹은 왕, 이스라엘의 왕 누가 있어요? 아합. 그죠? 아합이 아주 못돼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엣 가시야 저놈이. 저놈을 그냥 확 없애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상의 회의를 소집을 하죠. 천사들, 이렇게 대표 천사들 다 모여놓고 하나님의 회의를 소집해서, 저 우상 숭배, 저 강포하고 포악한 저 독재자, 저놈을 저거 어떻게 없앨 수 있겠냐? 그랬더니 막 천사들이 돌아가면서 손들고 이제 의견을 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떻게 막 하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기가 막힌 꾀를 내죠. 그 꾀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 예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보니까, 그 괜찮은 내용이야. 아이디어가 좋아. 바로 실행. 이렇게 돼요. 그때 하늘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이제 여기 우리가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가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잖아요.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임금이 아합이고 남유다를 다스리던 임금이 여호사밧인데, 아합이 아람의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있는데, 이거 뺏고 싶은데, 이거 전쟁에서 뺏고 싶은데 혼자 힘으로 역부족이니까 여호사밧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우리 저 군사적 동맹 맺어갖고 아람하고 한판 붙어서 저기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오자. 근데 여호사밧이 그때 무슨 요구를 하냐면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한지 안 한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아보고 하자.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아합은 그거 하기 싫은데, 동맹국도 임금이 하자니까,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그래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기도해 보고 뭐라고 왕이시여, 이 전쟁은 100% 이깁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르앗 라못을 다 되찾게 해줘. 이 전쟁 100% 이깁니다. 그래서 아합이 여호사밧한테 거 보라고, 기도해보나마나 이건 길조라고. 그런데 여호사밧이 여기 있는 예언자들 말고 또 없냐고. 그렇게 해서 불려온 예언자가 미가야예요. 미가야라는 예언자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가서 마음껏 싸우고 승리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전쟁터에 나가면 죽어. 아주 재수 없는 말을 해요. 원래 이 미가야는 아주 재수 밥맛으로 찍혀 있는 예언자다.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아니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다는 근거가 뭐냐 했을 때 미가야가 열왕기상 20장 19절 이하에서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천상회의를 봤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러놓고서 아합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데 한 천사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게 들어가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해서 당신을 전쟁터로 꼬드겨내서 전쟁터에서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 예, 그래서 이제 아합이 무시하고 나가는데 찝찝하니까 왕 옷 다 벗고 이 일반 쫄병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는데도 가서 화살 맞아 죽거든요. 이게 소드예요. 이게 소드. 하늘의 회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보는 것 혹은 그 결정 사항들 이게 소드예요. 하나님의 어전 회의. 그래서 예레미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 예레미야 23장 18절에서 참 예언자의 기준을 뭐를 제시를 하냐면은 너희가 여호와의 회의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느냐, 너희가 하늘 회의에 참관한 적이 있느냐, 이걸 제시를 해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거는 그 열왕기상 22장 19절 이하에서 미가야가 자기가 하늘 회의에 올라가서 아합이 죽게 된 것을 봤다고 하니까 그 미가야의 막 뺨을 때리면서 야 너만 선지자냐, 나도 진짜 선지자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하고 딴 얘기 하더라. 그 미가야를 핍박한 예언자의 이름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그런데 예레미야에도 가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뭐예요? 바벨론이 막 침공해 들어올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항복해라.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아주 이거 매국노 같은 얘기를 해요. 그 예레미야 엄청 미움받았죠. 엄청 고독하고 외로웠죠. 막 감옥에 갇히고. 다른 예언자들은 다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저건 상대도 안 된다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바벨론 다 물리치게 해주신다고, 승리를 주실 거라. 그래갖고 엄청난 대제국의 재앙이 몰려오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뭐가 평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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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앙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대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올라가서 봤냐? 나는 하나님의 회의에 가서 봤다. 항복 안 하면 망한다, 죽는다. 그때 예레미야를 막 때리고 핍박했던 그 거짓 예언자의 대표 이름도 시드기야예요. 재밌게. 이게 소드입니다. 이게 소드.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소드 하나님의 어전 회의와 관계돼서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이 어디냐면은 사실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의미를 너무나 모르는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이 뭐예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늘 궁궐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들어갔어요. 그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딱 중앙에 어좌에 앉아있고 천사들, 힘있는 천사들, 중요 계급 천사들 쫙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 전부 저 조정의 그 국무회의에 참여해 갖고서 다 지금 대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땅에 저 이스라엘 저 유다의 죄와 패역이 말할 수 없다. 저거 이제 심판해서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누가 가서 얘기할 거냐? 이 재수 없는 소식을 누가 가서 얘기할 거냐? 천사들이 한 말도 못하고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나는 아니야. 난 안 해. 그랬더니 눈치 없는 이사야가 짠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라도 갈 건데. 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맥락이 그래요. 맥락이. 그 맥락 다 제거하고서 이게 파송의 노래가 돼갖고서 부흥과 파송의 노래가 돼갖고 맥락은 지금 심판의 맥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가라. 네가 가. 그런데 네가 가서 말을 해도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심판은 어김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다만 구루터기는 남길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6장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6장의 얘기가 사실은 이 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궁궐에 올라가서 본 이야기. 예, 그게 뭐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 그게 비밀. 하늘에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으나, 하늘에서는 명백하게 알려져 있으나 땅에서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땅에서는 하늘에서 지금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게 뭐예요? 비밀이 되는 거죠. 비밀. 그래서 바울이 그의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 서신에서 적어도 21번을 쓸 때는 바울이 아마도 바울도 소드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바울이 언제 소드를 경험했을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언제 하나님의 회의에 올라가서 하늘의 그 궁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사적 경륜에 대한 지식을 얻었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3층 천에 올라가서 사람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고 막 그런 체험, 놀라운 체험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적 생애, 사도적 사역의 어느 시기에 바울이 정말 대단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3층 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서 그런 체험을 한 거죠.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저자가 뻑하면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늘 궁궐을 여행하고 오는 게 다 소드예요. 소드. 자, 또 하나의 가능성은 사실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소드를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메섹 체험 그러면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살기등등해서 막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거리니까 홀라당 넘어져갖고 눈 먼 것밖에 기억을 못하는데, 사실은 그 다메섹 체험에서 바울이 굉장히 그 놀라운 소드를 경험했을 것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자, 제가 여러분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이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소드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여기 바울의 다메섹 체험을 놓고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몇 가지만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사야가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죠. 성전에 기도를 하다가 호련히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비명을 질러요. 뭐라고 비명을 질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 중에 있으면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도다. 그래.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봐. 근데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영광의 주였어요.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온 몸이 빛으로 둘러싸여 있는 영광의 주를. 이사야, 피조물인 내가, 부정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봤으니 죽었다 했는데 안 죽었어요. 왜?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그 혀를 이렇게 하면서 깨끗하게 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가 죄용서를 받았어요. 죄용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화해됐다는 얘기예요. 화해됐다. 그리고서 천상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저 유대인들을 어떻게 심판할까? 누가 가서 소식 전할래? 천사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네가 땅에 가서 심판을 선언해라. 하늘에서 본 거를 이야기해라. 그러나 네가 말을 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게 지금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대략적인 이야기들의 요소들, 핵심 요소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사도행전의 3군데가 묘사가 돼요.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9장밖에 잘 모르는데 실제로 보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3군데의 묘사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진짜 말 그대로 바울이 교회 핍박하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꼬꾸라져요.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돛 닦은 게 아니라, 지난번에 내가 성령론 강연 때 얘기했죠. 어떻게 했어요? 바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아라비아 뭐 이딴 얘기 성경을 쓸데없이 심오하게 만들어서 그 사이비 은혜를 끼치는 것들이. 바울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22장에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선교여행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체포되는데 그 로마 군인들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성난 유대인들 앞에서 다메섹 체험을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내가 옛날에는 너희들보다 더 열심당이었어. 나도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 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어. 그러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인 된 거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26장에 이게 이제 중요한데, 26장에 가서 헤롯 아그리빠와 그 로마의 총독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해요.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이제 자기 변론을 하는데, 그때 다메섹 체험을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9장과 22장에는 전혀 안 나오는 새로운 단어가 26장에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26장 16절에 보면은, 26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비치는 빛을 보고서 그냥 꼬꾸라졌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바울아, 네 발로 일어서서 서라. 그리하여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을 증인이 되어야 된다. 증언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등장을 해요. 뭐가 등장한다고요? 네가 나를 본 것과 본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자기의 사도직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굉장히 괴롭히고 공격한 것이 바울의 이 사도직이었어요. 사도. 저 사도가 아니야. 사도라면은 잘생겼어야지. 키도 커야지. 바울처럼 155cm. 머리는 대머리에. 그럼 또 요새는 또 그런 거 차별, 그러니까 어쨌든 뭐 매부리 코에 그 다음에 눈이 병이 있어갖고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말도 어눌하고, 어떻게 저런 게 사도냐? 사도라면은 김요한만큼은 생겨야지. 근데 하여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직 때문에 엄청 공격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선 자기 사도직을 변호를 해요. 사도직.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 주를 보지 않았느냐? 자기가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를 해요. 봤다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사도를 뽑을 때 사도를 뽑는 조건이 뭐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 바울이 언제 부활하신 예수를 봤어? 이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까지는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는데,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은 사람인데 언제 자기가 예수를 봤어? 사도도 아니지. 근데 자기가 맨날 사도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봤대요. 부활하신 예수를 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내가 주를 보지 않았느냐? 어디서 본 거예요?
다메섹에서 보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는 바울아 일어나라. 일어서서 네가 나를 본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게 뭐예요?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하늘 궁전에 올라가서 소드를 경험하면서 제일 먼저 뭘 봤어요? 하나님을 봤거든. 하나님을 봤어. 근데 바울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 바울은 항상 자신의 서신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묘사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표현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영광의 주님. 그리고 신약의 저자들 중에서 요한 1서에 딱 한 번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약의 저자들 중에서 죄 용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 받은 것을 하나님과 화해했다, 화목했다라는 신학적 개념으로 쓰는 저자는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 서신에만 화해 혹은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한 1서에 딱 한 군데 나오는 거 제외하고는.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하고 원수된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하고 원수된 사람이었잖아요. 교회를 막 잔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중에 직성이 풀리는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하고 원수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용서하고 바울과 화해했어요. 화해했어. 바울이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서신에서 항상 죄 용서의 은혜를 화해의 개념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기준에 의하면은 여러분 사도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의 뜻이 뭡니까? 보냄 받은 자죠. 보냄 사도가 대단한 자, 그냥 보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보냄 받은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 보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뭐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은 바울이 굉장히 전략적 선교를 하는데 중요 도시마다 다니면서 전략적 선교를 해 거점 선교를 하는데 바울이 굉장히 큰 도시에 가서 중요 도시에 가서 선교를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어디에 가냐면은 아주 그냥 패턴이에요. 패턴.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부터 가요. 유대인 회당부터. 회당 예배에 딱 참석해. 그 앞에 딱 앉아 있다가 제일 먼저 예배 시간에 가서 앉아 있다가 이제 유대인 회당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은 회당장이 나와서 그날 읽을 성경 두루마기 펴갖고서 성경 본문 하나 딱 읽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사람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그러면은 바울이 촥 그냥 손살같이 나가서 자기가 설교를 해.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그 구약에서 이런 본문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뜻하는 본문이라고.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유대인 구원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찌꺼기로 이방인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시기로 한다고 막 이런 설교를 해요. 그러면은 회당에 앉아있던 유대인들이 막 승질을 내고 막 저놈 죽여라 막 그래. 막 바울한테 역정을 내요. 그런데 유대교에 개종을 해갖고서 유대교 신자가 된 이방인들이 늘 자기는 회당에서 2등 시민 취급받으니까 마음에 그 울분이 있던 그런 그 의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그 이방인이 바울이 와서 막 그런 설교를 하니까 기분이 막 너무 좋아갖고 회당 예배가 끝나면은 그 이방인들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갖고서 아까 회당에서 했던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바울이 그 이방인들만 곶감 뽑아 먹듯이 전도를 해요. 아주 교활한 인간이에요, 바울이. 아니, 사도행전을 봐요. 항상 그 패턴이야, 항상 그 패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도를 하려면은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 갖고서 이게 차근차근 설명해 갖고 와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세월에. 바울은 막 지금 그 자기 생애에 예수님 재림이 될 줄로 알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 갖고서 그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한 도시에 가서 뭐 짧으면 3주, 뭐 길어야 몇 달 이렇게밖에 안 있어요. 온 세계를 다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언제 이 창세기서부터 이걸 시작을 해? 근데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은 그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오래 믿으면서 구약에 이미 정통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그냥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바울이 이렇게 교활해요. 그래서 아주 꽃감 뽑아먹듯이 이방인들을 탁탁 빼먹어. 근데 항상 유대인들은 막 바울한테 적개심을 표현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바울을 막 내쫓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면서 신발에서 먼지를 털면서 항상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말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고, 꼭 이 말을 하고 가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소드 체험과 바울의 이 체험, 이 신학적인 가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다메섹 체험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2장만 봤을 때는 그냥 바울이 벌러덩 넘어져 있다가 엎혀가고서 아나니아한테 안수받고 일어난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이 하늘의 어전회의에 가서 소드를 체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소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거예요. 비밀. 소드가 비밀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늘의 회의에 올라가서 본 그 비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군사적 정복자, 정치적인 왕, 세상 제국들을 똑같은 무력적인 폭력적인 방법으로 굴복시키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울도 개종 이전에는 그런 신학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늘의 회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작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메시아가 고난받는 메시아고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고.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인간의 모든 죄를 현상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해결은 자기를 주장할 줄 모르는 그 메시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가능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와? 유대인들은 무력과 폭력, 힘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결정하신 계획은 그게 아니라 연약함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예, 그리스도 찬송시, 저 유명한 그리스도 찬송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말은 무조건 일단 반말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근데 아마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쓰진 않았겠죠. 그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버스 정류장마다 근처 교회에서 저기 그 성경 구절 하나씩 이렇게 붙여갖고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볼 때마다 왜 반말이냐, 씨. 기분 나쁘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의
사장님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래도 믿을까 말까 한데 언제 봤다고 반말이냐.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런데 사실은 그 바울이 반말을 안 했을 리가 없죠. 자기가 정말로 그 환심을 얻으려고 성심성의껏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굉장히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어라,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래서 종과 같은 사람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승천하셔서 이제는 모든 혀가,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고 모든 혀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했다. 이게 지금 그 빌립보서의 그 찬송시의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에서 이것을 어떻게 놀랍게 극화, 연극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이거를 그대로 묘사하냐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3장에 나오는 여러분 세족식 장면에 보면은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 발을 씻기는데, 유대인들은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고사하고 같은 유대인들끼리 발 씻기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발은 노예들이 씻기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근데 이 세족식 장면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딱 발 씻기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벗어요. 옷을 벗어. 이게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야. 그리고 가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요. 발을 씻김. 이게 뭐예요? 종이 하는 거거든. 종이. 그 다음에 발 다 씻기고 나니까 다시 자리에 돌아가서 원래 자리 복귀해서 다시 옷을 입어요. 옷을 입어.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라. 내가 주님과 선생이지만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냐.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신성의 옷을 벗고 종의 형체를 지니고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신성의 옷을 입으신 것이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 앞에 피조물 위에 주님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깊은 신학적 의미. 이런 신학적 의미를 모르니까 가끔 교회에서 이벤트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우리가 태족식 한번 할까 물론 그 행사가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교회에서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이벤트 행사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윤리적인 교훈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신학적인, 이 기독론적인 본질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던 메시아는 정복자, 승리자, 군림하는 왕.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결정하신 메시아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그래서 우리 인간의 현상적 죄가 아니라 본질적 죄를 해결하시는 메시아. 이거는 그 예수님의 수세 장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예수님의 수세 장면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아들은 시편 2편 7절에서 왔고 기뻐하는 자는 이사야서 49장 1절 이하에서 온 거예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임금이 되는 거예요. 임금이 돼. 이사야서 42장에서 53장, 특별히 49장에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종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례 장면에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임금이 되는데, 임금, 온 세상의 주님, 온 세상의 임금이신데 그 임금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그게 선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하는 아들 이런 것 이제 제가 왜 몰라도 되는데, 몰라도 구원받는데 하나 진짜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굳이 지금 설명을 하는 거, 여기 지금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 목사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자꾸 사색하는 훈련, 추론하고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훈련. 큐티 이런 거 자꾸 하지 말고, 큐티. 큐티 같은 거 자꾸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단 난데, 그 자꾸 큐티 같은 거 하면은 이 신학적인 머리가 개발이 안 되고 굉장히 단세포 같이 돼요. 그냥. 그 자꾸 특히 뭐 큐티집 이런데 그 재밌는 예화나 자꾸 보려고 그러고, 자꾸 단세포 같이 돼. 그런 이 설교자들은 그런 연습을 하면 안 돼요. 신학적으로 자꾸 머리를 쓰는 연습을 해야지. 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한다라는 말은 유일한 아들, 유일한 아들. 독종자. 독특한 종류의 아들. 그런데 이 말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나단의 신탁이라는 나단의 예언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께 져서 바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못 진다. 네 아들이 성전을 지어서 내가 나한테 봉헌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아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의 아들은 나의 아들이다. 너의 후손들은 나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굉장히 중요한 예언인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나단의 예언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것, 다윗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자, 그런데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제사 기능이거든요. 제사.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속죄의 제물로,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동시에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자기를 속죄의 제사로 드려서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을 완성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요?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요? 제사 드리는 거.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가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성전의 기능을 완성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죠? 그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성령을 파송했죠. 그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지금 임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어요. 성전. 여러분이 성전이 됐어요. 아까 근데 제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요? 제사 기능. 자, 그러니 여러분은 성전이니까 유 실장님 가서 칼 좀 갖고 오세요. 오늘 여기 다 한번 그 제사를 한번 드립시다. 오늘 우리가 드디어 샘물결 아카데미가 밀교라는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제사를 한번 드립시다. 다
가장 좋은 부위들만 잘라갖고 예, 한번 뭐. 자, 아니, 여러분들 다 성전이잖아.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사라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화합 자, 그런데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구약시대 동물의 제사처럼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몸은 우리의 삶을 뜻하는 거예요. 삶. 왜? 우리가 이 삶을 몸으로 살아가잖아요. 몸으로. 몸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밥도 몸으로 먹는 거고요. 여러분 일도 몸으로 하는 거고요. 사랑도 몸으로 하는 거고요. 돈도 몸으로 버는 거고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하는 일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우리의 삶 전부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려라. 왜요? 여러분들이 뭐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이게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사의 기능을 완성해서 성전의 역할을 완수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다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성전으로서 이제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옛날에 이렇게 건물을 질 때 건물 네 귀퉁이에 모퉁이 돌을 놓고 모퉁이 돌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 갖고서 건물이 올라갔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는 모퉁이 돌로서 모퉁이 돌이신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와 서로 연결이 되어서 뭘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바울이 어디서 알았을까? 물론 복음서에서 그 예수의 전승들, 여러 가지 갈래와 루트들이 있었을 겁니다. 구약에 대한 깊은 묵상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상당 부분이 바울이 다메섹 체험과 그 이후의 신비 체험을 통해서 소드를 경험했으면서 거기서 아마 배웠을 것이다.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가 유대 신학자, 그냥 유대 신학자가 아니에요. 이게 날라리 B급이 아니야. 완전 초특급, 이 울트라 초특급 그 과격한 유대 신학자. 네. 유대교 신학, 구약의 그 신학에 꽉 사로잡혀 있던, 악령에 사로잡혀 있듯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던 신학자인 바울이 하루아침에 생각이 바뀌어 갖고서 다메섹 체험 이후에 즉시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소드를 봤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계획을 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르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그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다메섹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의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라고 표현을 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에베소서 3장에서도 3장 3절에서도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계시다 이렇게 라고 해요. 다메섹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메섹 체험을. 물론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한 번에 완벽하게 완성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 이후에 이 예수의 어록 전승, 구약에 대한 묵상, 공부, 또
신비 체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그 경험들, 또 그 선교지에서 실제로 겪는 문제들과 이런 거 다 종합해서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 근본 뿌리는 이 그 다메섹 체험에서 온 거예요. 다메섹 체험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그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받은 소드의 내용 중에 하나가, 거기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구원의 순서. 구원의 순서가 뭐였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다음에 이방인. 그런데 바울이 이게 하늘의 어전회의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그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저 유대인들이 한 명 한 명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저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김치 좋아해요.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럴 때 쓰는 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 김치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 젊은 애들 김치 안 좋아해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을 그냥 통째로 통칭하는 그런 의미. 이런 것도 다 다메섹에서 경험을 했을 것이다. 경험을. 마이크가 빨리 끝나라고 지금. 자,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조, 제가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돼요. 실제로 책을 읽어보시면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시고, 그 이제 공부하시는데 더 이렇게 수월하시고 재미도 붙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런 신학책 하나 만드는 게 정말 힘들어요. 뭐 일반 조그만 얇은 재밌는 이런 책들에 비해서 몇십 곱절의 품이 들면서도 수익은 몇십 분의 1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만들어도 뭐 진짜 팔리지도 않고, 이 산분들도 다 이게 그 소장 장서용이에요. 신학책 사갖고 읽었다는 사람을 내가 많이 못 봤어요. 아니, 신학책을 사서 읽었으면 한국교회 강단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겠죠. 그냥 하도 답답해서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 책만 만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설명을. 돈도 안 받으면서.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막 눈물을 툭툭 흘리셔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바울은 이 얘기만 이제 하고 마칩시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충성. 그 다음에 갈라디아가 아니고, 이제 갈 시간이 되니까 자꾸 갈라디아가 나와요. 골로새서 4장 2절 3절,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에서 바울이 교회를, 이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게 간곡하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인이 목사한테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은 쉽게 나와도, 목사가 교인한테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말 사실 쉽지 않습니다. 목사의 곤조가 있지. 저는 사도가 이 연약한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빌립보서에 보면 심지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처형을 앞두고 있으면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풀려날 것을 믿는다. 풀려날 것을 믿는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날 것을 믿는다. 바울이 참 겸손해요. 교활하기도 한데 겸손하기도 해요.
자,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에서 바울이 무슨 기도를 부탁합니까? 자기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그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는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아무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서로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기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인내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면에서 좀 많이 약해졌죠. 많이 약해졌어요. 다음 주 정도에 900페이지 신간이 하나 나오는데 한국교회 설교 역사라고, 그래서 우리 그 선교사들서부터 시작해서 생존 인물은 안 다루고 돌아가신 목사님들, 그래서 옥하눔 하용조 목사님이 제일 끝머리예요. 돌아가신 목사님들 중에서 한국교회 나름 획을 걷다고 하는 그 설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책인데, 제가 그 교정을 보면서 든 생각이, 옛날 목사님들 정말 설교를 못했다. 옛날 목사님들 설교는 엉터리다. 본문 해석이 진짜 희한해요. 신기반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그 당시에 신학 교육이라는 게 열악했고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요즘 우리들이 받는 혜택에 비하면은 정말 제가 신학 공부하던 시절에만 해도 정말 새물결 플러스 같은 출판사만 있었어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옛날 목사님들 성경 해석은 다 이상하고 어쩌고 뭐 할 수 있지만은 그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은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열정, 헌신, 희생, 이건 요즘의 이 목사들하고 신학도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설교 한 편 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며칠씩 철야기도 하고 내려와서 설교 한 편. 옛날 목사님들은 그랬어요. 옛날. 그러니까 그냥 성경 해석은 좀 이상할지 몰라도 그런데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은 주석은 좀 읽는지 몰라도 주석 좀 읽고 뭐가 알면은 페이스북에다가 나는 뭐 알았어, 니네는 모르지, 이딴 거 쓸 줄 알지 기도는 할 줄 모르거든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오면 담임 목사님들한테 다 선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날의 교회에 필요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은 정말 사면초가입니다. 그죠?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세상과 담쌓고 교회의 이 흐름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교회와 세상을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국 교회 정말 너무 어렵구나.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처해 있는 어떤 이런 그 위치나 형편이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시선, 평가 너무 어렵구나.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럴 때 저는 5가지 화두를 늘 생각을 합니다. 5가지 화두. 그래서 교회는 복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식이 있어야 돼. 구원에 대한 소식. 두 번째, 교회에서의 인생의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깊은, 내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것인가, 값지게 살 수 있는, 교회가 그걸 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교회는 치유와 위로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아픕니까? 마음과 병이 이 마음과 몸이 얼마나 병들었어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 자꾸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야죠. 소망이 생기고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정신 우울증도 해결이 되고 삶의 결박과 사슬들이 해결이 되고 그래야죠. 교회는 또 세상을 섬기는 봉사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교회는 역사와 세계를 변혁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5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제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5가지 기본 골격이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5가지 기둥이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정치 얘기하고 신변 잡기 얘기하고 철학 얘기하고 종교 사상 얘기하고 문화적인 이거 하는 데 아니에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려면, 물론 우리가 여기 설교하시는 분들이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인문학 공부도 하고 해서 정말 이렇게 지식적으로도 잘 구비가 돼야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에 메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특히 젊은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올 때까지. 그래야 한국교회 소망이 있지. 한국교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충성. 바울이 아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그 충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인물은 다니엘이었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 앞에 섰을 때도 충성하는 거,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충성하는 거,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충성하는 거. 네. 또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요.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바울의 고난의 목록을 보면 얼마나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신들을 잘 간직하시고 개발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